예.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봤어?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좀 헷갈렸다. 천국을 우리 못 봤습니다. 그죠? 우리 천국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겨울이다. 겨울 좀 막연합니다. 그런데 앞에 형용사를 하나 붙이면 좀 더 달라집니다. 백설의 겨울. 그러면 좀 이제 겨울이 좀 더 실감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봄이다. 봄. 좀 단순하고 좀 싱겁습니다. 초록의 봄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생기를 띱니다. 예. 여름이다. 짜증납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실록의 여름이다. 그럼 또 새로운 맛이 있지요. 가을이다. 좀 단조롭지만은 황금 마냐의 가을이다. 그러면은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를 붙인다든가 또 비유를 든다든가,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실체를 새롭게 확대를 하고 새롭게 설명을 하는데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아주 맑은 바다를 볼 때에 그 아주 맑은 그런 바다를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바닷물이 꼭 옥빛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비유지요. 옥빛과 같다. 옥 색깔처럼 아주 맑고 푸른 바닷물을 그 옥색의 물과 바닷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를 모아놓은 겁니다. 천국의 비유를 한꺼번에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가리켜서 별명을 천국 비유장이다 라고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헬라 말에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그 전치사하고 볼레라는 그 동사가 붙어갖고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서 이제 나오게 되냐면, 파라 그러면은 곁이라고 하는 말, 옆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영어로 비사이드처럼 옆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볼레라는 말은 던진다. 공을 이렇게 던진다. 옆에 던진다. 그 말이 비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천국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실제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려니까 옆에 다른 물건을 던져가지고 천국은 이와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7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 우리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밭에 씨앗을 뿌렸다. 그거를 또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농부는 예수님이다. 씨앗은 복음이다. 그리고 밭은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다.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갖고 이제 땅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길은 딱딱하지 않습니까? 씨앗이 땅속에 스며들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갖고 씨앗을 먹어버렸다.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뿌려졌다.
참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막힌 비유를 예수님이 지금 만들어내시는지 찾아내시는지 말이지요.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졌다. 돌짝밭은 흙이 별로 없잖아요. 자갈이 많습니다. 돌이 많습니다. 씨앗은 흙이 있어야 거기서 자라는데 흙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영양분을 섭취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라다가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잘 자라더니만 위로 올라가지를 못하더래요. 위에 가시가 탁 이래 있어갖고 더 이상 결실을 하지 못하더라. 또 하나의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좋은 땅은 옥토밭이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천국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자들이 이 뜻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할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아까 씨앗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씨앗이 땅속에 흙 속에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천국 운동이 일어나기 힘든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씨앗이 쉽게 돌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쉽게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뻐했는데 순간적으로는 아주 기뻐했다. 그러나 끝까지 결실을 하지 못하는 아주 감정적인 그런 마음의 사람이다. 길가, 그는 무감각한 사람이다. 돌짝밭은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씨앗이 떨어졌다. 이것은 씨앗이 떨어졌다가 삭을 틔었는데 여러 가지 염려, 재리에 대한,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한 것이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처럼 겸손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이런 마음의 밭이었다. 그런 마음의 밭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밭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다 이거지요. 교회 안에도 이런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 길가와 같은 전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내도 울지 않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돌짝밭에 같은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다 이거죠. 순간적으로는 좋았는데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교회에도 있다. 이건 사람 성도들의 마음이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 해야지. 그래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이제 진보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겸손히 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또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렸다. 교회지요. 밭은 교회입니다. 씨앗을 뿌렸다.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의 과정에 보니까 농부가 와서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상교회는 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라지도 같이 섞여서 있거든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내 속사람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농부가 저거를 뽑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그거를 뽑다가 피를 뽑다가 옆에 있는 알곡을 뽑을 수도 있다. 뽑다 보면 옆에 딸려가고 뽑히지 않습니까? 시골에 이제 한 5월, 6월 되면 이제 피 뽑습니다. 모내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피를 뽑는다고요. 예. 그게 이제 알곡도 같이 뽑을까? 그 다친다. 이거 잘못하면 다친다. 가만두어라. 지상교회는 섞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할 때에 가라지를 내가 다 갈라내어 가지고 알곡은 천국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불사를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알곡과 가라지는 다 분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운동에는 천국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곡식이 자라야 되는데 그거를 방해를 하고 영양분을 빼앗아가고 저거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을 시험을 일으키게 되는 방해하는 마귀의 운동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 지상교회는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봤습니까? 그래 얼마나 합니까? 저는 못 봤어요. 겨자가 먼지만 합니까? 깨보다 적어요. 그래 겨자씨 아주 작다 이거죠. 후 불면은 뭐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수십 개 수백 개가 그냥 날아가 버릴 만한 그렇게 아주 미약한 것인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은 그것이 자란다 이거죠. 자라갖고 크게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머무를 정도가 된다. 이거는 이제 천국 운동의 확장성, 성장성에 대해서 아까는 천국 운동의 대적, 방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 운동의 성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저 팔레스틴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복음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로 확장이 되고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고 또 그것이 사도들 제자들을 통하여서 저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저 영국으로 프랑스로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까지 복음이 지금 퍼져나갔다. 외적인 성장. 복음은 이렇게 작은 씨앗이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된다. 겨자씨가 아주 적은 것이지만은 자라서 새들이 곁들이는 것처럼 저 나사렛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를 지금 덮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고 있다.
천국 운동은 이렇게 자란다, 외적으로 자란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누룩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누룩을 가지고 이렇게 빵을 잘 안 만들지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어머니 빵을 만들고 이래 하면은 누룩을 넣어갖고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립니다. 저녁에 해놓으면 아침에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 밀빵이나 보리떡이나 이렇게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집어넣으면 그 단지 안에, 그 그릇 안에 있는 거는 아침에 자고 나면 이렇게 부풀어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복음의 내적인 성장. 우리 마음 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올 때에 그것이 자꾸 부풀어진다 이거죠. 처음에는 주일날 겨우 주일도 아니지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딱 세트 빵이 딱 나오는 게 아니지요.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래 하다가 이제는 주일날은 나옵니다. 그래 세례도 받고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제 11조 생활도 하고 그 다음 집사도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천국 운동은 내적으로 외형적으로만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내적으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시작된 복음의 씨앗인 누룩처럼 온 그 항아리 안을, 단지 안을, 그릇 안을 우리 인격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천국 운동은 부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 여기까지만 7가지인데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이 신비한 비유를 통해서 택자들에게는 드러내시고 불택자에게는 그것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없는 것,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불신자에게는, 불택자에게는 깨달을 수 없도록 하고, 그러나 신자에게는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천국 운동은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는, 복되게 하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오늘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연습 문제는 다음 주에 한꺼번에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